우리는 지난주 몇 주 동안 어,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주제로 나누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자주 잘 바뀌지 않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또 낙심해서 나는 그냥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답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누구나 다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감동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거에 순응하고 반응하고 또 순종할 때 그 변화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번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도 그 사랑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 사랑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고 또 그 사랑을 성령님께서 내가 단순한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서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있는 그대로 나를 다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경험한 만큼의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충만하고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기뻐할 만한 조건과 상황이 주어질 때 느껴지는 어떤 일시적인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황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그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을 확인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뻐할 만한 상황이 생겨야 기뻐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 감정의 영역에서 자꾸 기쁨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도 따라오는 거예요. 기쁨을 순종하며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화평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화평과 평화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국가 간의 갈등과 대립이 정말 심각해지고 전쟁은 그 날로 이제 격화되고 있어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란 폭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긴급한 국제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또 머리 위로, 나라 위로 미사일이 막 날아다녀요. 얼마나 불안하고 옆에 있는 건물들이 막 무너져 내리고 폭격당하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참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과 공포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평안이 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죠. 큰 난리와 사건 속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힘을 얻지 못하고 화평이 깨지는 거죠. 부부 간의 참 대립과 갈등, 오해, 그리고 고부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큰 난리가 일어나야 화평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사람조차 사랑할 만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깨어지는 화평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모여진 교회 공동체조차도 서로 다른 의견의 충돌이 있고 또 봉사를 둘러싼 갈등, 나는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왜 맨날 놀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불협화음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염려와 또 조바심, 또 분노와 어떤 상황이 되지 않았을 때 절망하게 되고 좌절을 겪고 소외감 느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요동함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죠. 또 이제 화장실 가서도 끊임없이 뭘 계속 이제 들여다보고 정보를 검색하죠. 카카오톡, 이메일, 또 여러 가지 뭐 문자 메시지, 뉴스 알림들이 쉴 새 없이 울려댑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가 127개, 긴급 뉴스 속보, 재난 문자 안내. 또 우리의 마음은 아침부터 이미
여러 가지 압박과 불안감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길을 걸으면서 또 식당 안에 음식 기다리면서 카페 안에서도 각자 자기 화면 들여다보면서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에 따른 반응해야 된다는 압박감 시달려요. 그리고 또 그 문자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즉각 반응하지 않으면 또 마음이 불안하고 또 이게 뭐 마음 상했나? 왜 반응하지 않지? 그러면 또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를 간절히 원하지만 정작 그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혼란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불안한 상황들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를 약속하셨고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거를 파헤쳐보자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늘 주제입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화평. 여기서 화평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경이 다른 데는 이제 화평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평화, 평안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에이레네는 단순히 싸우지 않는 상태라든가 조용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에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샬롬이라고 나와요. 근데 신약 성경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리스어죠. 그리스어서는 이제 에이레네로 번역이 돼요. 평안, 화평.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방식 속에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안과 조금 그 평안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샬롬하고 했을 때 완전함의 온전함, 완전한 또 하나님 질서 안에서의 조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좀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 아무 일 없는 상태를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는 게 아니라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상태, 있어야 될 정해진 위치에 있고 질서 정연한 그 상태를 일컬어서 샬롬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비싼 악기들이 많이 있어요. 막 억대 악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각기 막 다른 소리 내면서 막 각자 연주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악기를 할지라도 소음에 불과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휘자의 지휘 아래에 모든 악기들이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은 아름다운 하모니가 됩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조화가 됐을 때 아름답게 느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샬롬의 개념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화평은 단순히 갈등 없는 상태, 전쟁 없는 상태, 대립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 중심으로 한 완전한 조화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조화는 세 가지 방향성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방향성, 두 번째는 이웃과의 방향성,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중심과의 관계의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조화, 회복,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정돈된 상태를 샬롬, 또 이것이 에이레네, 이것이 평안, 화평, 또 평화, 이렇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좀 돌아오길 원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걱정거리가 가득하고 염려가 있고 조바심이 있고 불안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마음의 상태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화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지 로마서 5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바울은 참된 화평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명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감,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분리된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같은 그 친밀한 관계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영원한 생명과 또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 이후에 근본적인 불안과 공허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죽음도 두렵고 건강이 나빠지는 게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걸로부터 인하는 상실감과 또 불안함과 또 그런 내면의 어려움들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질고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막혀진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화목해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입니다.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고 보지 않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까닭에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그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확고한 믿음, 이 모든 복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안정감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평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그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것 가운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말씀 마치고 제자들을 데리고서 이제 나가십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곧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잡히게 될 거고, 또 제사장의 뜰로 끌려갈 것이고, 그 다음날 여러 가지 정말 모멸감과 수치와 채찍질과 고난 받으시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주님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현장이지만, 이제는 몇 시간 후면 더 나를 버릴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끌려가서 정말 채찍질 당하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 지고 이렇게 피 흘려 죽게 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평안을 구분을 하십니다. 첫 번째,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내가 주는 평안은 같지 않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주는 평안, 이 구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예를 들어 세상도 평화를 주죠. 태풍이 지나간 후에 일시적인 고요함과 같아요. 큰 난리가 있는데 그 사건 사고가 끝났어요. 그러면 아우 살았다, 죽는 줄 알았네, 아 감사하다, 이러면서 일시적인 평안이 와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다른 태풍이 또 올 거잖아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고요와 같아서 상황에 따라 또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는 마치 태풍 속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태풍이 있죠.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무 뿌리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견고한 나무는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강풍에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게 그 반석 위에 박혀 있기 때문에 중심은 견고해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그 평안이 신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냐? 흔들리는데 안 흔들려요. 죽는데 안 죽어요. 이 역설적 평안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 같은데 안 흔들려요. 죽는데 안 죽어요. 이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오직 성령 안에서 자라나는 내면의 절대적 평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위로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의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건이 마가복음 4장에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파도가 넘실거리고 비가 막 들이닥치면서 배 위에 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어부들은 배 바깥으로 물을 막 길었는데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배가 뒤집어지고 가라앉을 상황입니다. 그들은 공포와 무서움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 안에서의 절대적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절대적 평안. 절대적 평안.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화,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개의치 않고 베개를 베고도 주무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풍랑이 두려웠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급히 깨우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일어나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선생님. 그러자 예수님은 깨어서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바다를 향해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방금 확인했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도 정확하게 연결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절대적 평안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이상 그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 인생은 절대로 광풍가 몰아쳐도 절대로 그 인생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리신 평화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일상삶 가운데서 가장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입니까? 바로 그 문제 앞에서 제가 지금 제시하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고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첫 번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풍랑 속의 제자들은 눈앞에 풍랑의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으로는 이 폭풍을 절대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현실적인 반응이겠죠.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곁에는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폭풍에 압도되어서 이 배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예기치 않은 폭풍이 찾아올 수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립, 또 인간관계의 고통, 또 건강 문제 등등.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문제의 크기에 압도가 되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도 절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산이 흔들리고 막 요동함이 있어요. 엄청난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신자는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3편 5절 6절은 다윗이, 이 시의 배경은 압살롬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왕의 자리가 빼앗겨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눈물의 맨발로 피난길을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두려움과 참 이렇게 마음의 분노와 원망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왕이시여 백성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갔나이다. 이렇게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신뢰했던 관계 속에서 어느 편에 설 건가?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많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이 10,000명이 다윗을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다윗의 믿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왜 걱정거리와 염려와 근심이 하나도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기로, 평안하기로, 주님의 평안을 채우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다윗의 믿음 가운데 그 놀라운 평안이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불안하게 만들고 평안을 빼앗아 가잖아요. 염려는 사탄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무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마귀의 제일 먼저의 공격 대상, 누구를 삼키려고 하고 누구를 찾는가? 마귀가 찾는 사람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를 삼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마음과 믿음을 마비시켜요.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상에 상상이 더해지면서 점차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믿음 자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도전을 피하게 하고, 불안은 순종을 미루게 하고, 걱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염려를 벗어버리고 평안을 누리는 중요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모든 지각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시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가지는 흔들릴 수 있어요. 바람이 부니까. 그런데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는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사건 해결되지
때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감사는 평안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불안감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는 사자와가지고 우리를 삼킵니다. 그러나 감사가 넘칠 때 평안을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기도하라, 감사하며 깨어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혼자 깨어서 기도하기 힘들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가 있는 것이고 수요 기도회가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면 불이 붙기 힘들고 또 불이 금방 꺼질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면 불이 옮겨 붙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믿음과 담대함이 증폭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기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조바심이 있습니까? 당장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화평을 만들어낼까? 세 번째,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은 누리는 거이기도 하지만 화평케 한다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은 나 혼자만 경험하고 누리는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갈등을 중재합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다가가서 먼저 손 내밉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배우자가 되십시오. 부부 사이에 자존심 싸움 그만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배우자가 되십시오. 화내기 전에 먼저 자녀들의 이야기에, 그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주는 부모가 되십시다.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자존심보다 관계 회복을 우선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사가 부당하게 대할 때도 원망하기보다는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상처받은 성도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위로하고 품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 이것이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나 혼자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상처받을까 봐 염려가 되고 억울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놀라운 평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씻는 씨앗은 반드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것은 반드시 심는데 심는 건 열매가 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풍랑에 몰아쳐도 없는 건 아니에요. 풍랑이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고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려요. 자녀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뿌리는 견고합니다. 여러분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염려 대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